근데 우리 교회 공사가 한창일 때 1년이 벌써 넘었죠. 우리 앞집의 할머니께서 차인지 마실 것을 한번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와서 잔만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뭐 정리하고 있을 때 또 커피를 내렸다고 저에게 주고 가셨거든요. 저는 카페인에 예민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는 못합니다. 요즘은 뜸하신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이 났는데 우리 앞집 어르신께서 내가 치성을 드리고 이 시루떡이 남았는데 나눠 먹어야겠어, 그리고 가져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시루떡이 아니라 그 섬기는 그 애기한테 바쳤던 겁니다.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런 마음이십니까? 뭐 대답은 각자 마음에 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나온 문제가 그와 비슷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고기가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 일단 이 로마 있는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바쳐지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도축된 고기가 신 앞에 드려진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려진 고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직접 도살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고기는 이미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겁니다. 자, 이것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그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굳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도무지 나는 그것을 먹지 못하겠어. 그래서 채식만 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분쟁과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니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저 고기는 못 먹겠어. 그게 연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때 나는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대비해서 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려줄까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던 먹지 않던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저 분쟁이 있었죠. 고기 그거 상관없잖아. 그거 어차피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드시는 분이 계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못 먹겠어. 부정해 안 드시는 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란이나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가 각자 전문가고 서로가 각자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전문가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들으라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론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에 대하여 좀 대비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로마서 18장 2절 제가 1절 중반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사순절 묵상 말씀 오늘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사랑은 내가 행한다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거는 안 될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내 말이 맞아. 내가 전문가야. 내 뜻이 맞다니까.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울 때는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먹냐 마냐 다툼 속에서 사랑 얘기가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기 먹는다고 더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고기 안 먹는다고 못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그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약한 자라는 말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그냥 못 먹겠어 이분이 약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약한 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먹었다고 오늘 얘기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앞집 어르신의 떡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반응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뭐 괜찮아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약한 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목사가 저걸 먹어?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목사가 저걸 먹네? 그러면 나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켜왔던 자신의 어떤 믿음의 규칙과 규율들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즉 안 먹어서 약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는 자 때문에 이 강한 자 때문에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상태가 약한 상태이고 그 강한 자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마구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분이 약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먹냐 안 먹냐의 문제,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괜찮아 없는 신에게 드린 거니까 일도 아니야 지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의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시고 그 영혼에 지켜왔던 경계들이 허물어져가는 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냐 아니냐 아냐 모르냐 그 지식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영혼이 상처를 받았느냐 그 영혼이 떠나가느냐
사랑의 문제로 이 사실을 접근하자,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삶 속에 그 어떤 누군가의 영혼이 느끼는 그 상처라든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자고 바울이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주신 떡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기의 문제는 내가 유통되는 고기니까 사 먹거나 사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떡줄 사람도 생각 않는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도 마시는 일이 지금 저한테 벌어지고 있는데, 주시는 분의 마음도 이 경우에는 고려돼야겠죠. 그죠?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시는 분은 당신의 성의가 무시됐느냐 무시되지 않았느냐, 또 그 상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폭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문제는 그 사람이 실족하냐 안 하냐? 실족한다면 그거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냐 안 먹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이 일이 고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너무나 유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결정과 내 행동에 따라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벽들이 허물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잘 알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의견에는 이래, 그런 나의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의 결론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순절 묵상한 사랑의 속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베풀어 나가는 사랑. 자, 이것을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에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세워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관장하실 것이지 내가 이것이 옳네 그르네 그 사람이 맞네 틀리네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자는 겁니다. 지식, 권리, 그리고 앞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에는 권리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누군가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 새벽 묵상과 오늘 로마서 14장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먹는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기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것을 어떤 결론 아니면 그것을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결정을 지어 나가게 될 때에 그 결정이 선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다투고 있냐는 겁니까? 일단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우심, 그것을 일단 결론을 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날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그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안식한 다음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을 다 지켰어요. 대부분. 지금처럼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놀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을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날을 드리는 날이었다는 뜻이겠죠. 즉 안식일과 주일, 썬데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썬데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썬데이를 모두 지키는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안식일의 어떤 중요성이나 거룩함을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그들의 경우에는 썬데이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분쟁이 일어났겠지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나가느냐? 결국 우리는 지금 주일 썬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313년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썬데이를 지키기로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 주일을 우리 주의 날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혼란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문제가 중간에 제가 사순절 묵상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박해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저 무리도 유대교다라는 의심을 받고 함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나기 시작인 거죠. 계속 이 분쟁이 있어 왔던 겁니다. 자, 이 분쟁이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경우에 따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앞서 이 로마 국교로 공인되고 그 다음에 이 황제에 의해서 썬데이가 주일로 지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썬데이를 주일로 지정을 하게 됐냐면 이 당시 로마에서 태양을 섬기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썬데이를 그들의 거룩한 날로 지켰겠죠. 그래서 로마 내에서 실제로 그 썬데이가 되면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어떤 유흥, 공연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를 지키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썬데이를 지키게 되면 같은 날 저들을 같은 마음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황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그런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것들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썬데이에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자는 거지 날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 말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안식일이냐 썬데이냐, 로마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꺼림칙하지 않냐, 그런 구분을 하지 말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부활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날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옳냐 저게 옳냐,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먹는 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고, 썬데이가 중요하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통에 얼마나 많은 숙고와 고민들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한들 교회 지도자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서 결정된 것이라면 그 교회 전통을 따르면서 그것이 목적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중요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켜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월 6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날이 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지키기로 했다면 그 전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태어나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난하고 업신 여기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맺어갈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결정을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일일까? 그것을 기준 삼자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부활했어,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 그러니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얄팍한 지식,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진실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과 하나님께 합당한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가면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사순절 묵상과 연관지어 말하면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가 그것은 전문가야. 내가 알고 있어. 그게 지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참 지식이 뭐라는 겁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참 지식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약한 자가 있고 누군가 상처받는 영혼이 있고 누군가 그 경계의 허물이 무너져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끌 수 있을까?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그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바로 그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자는 거죠. 내 고집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주장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치워버려야겠죠. 이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짓고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참 지식, 사순절 묵상과 연관시키면 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많은 약한 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지식일 것이고 그들을 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약한 이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를 맡겨주셨구나, 그 지식과 그 고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